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어떤 지식이냐? 이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했어. 왜 망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 그래서 사람들이 왜 망하냐?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인류 역사가 지금 한 6,000년의 세월이 오늘까지 흘러왔는데, 6,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들이 나를 알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소유하고 다스려라. 아담에게 소유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셔서 서로 이제 독초하지 않도록 이제 서로가 필요성 속에서 서로 이제 돕고 살 수 있도록 누굴 주셨어? 하와를 주셨어.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으니, 그런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창세기 3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사단의 역사 속에서 선악과를 먹어.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숨어버리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아담아, 너 어디 있어? 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말했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때부터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때가 언제냐? 침례 요한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에게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공개하셨지.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 죄값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임을 계속해서 끝없이 예언을 하셨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공개하셨는데, 자, 공개하시면서 그러다가 저 에녹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노아 시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죠. 창세기 6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할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구세주를 약속하셔. 누굴 약속하셨어?
구세주를 약속하셨어. 그 아들을 네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아낌없이 바치려고 했으니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나도 너를 위해서 네 후손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보내줄게.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서 네 후손을 위해서 구원해줄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제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치신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비춰진 하나님이 누구냐?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시냐?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이 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보내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전달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것이 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이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들을 전부 다 심판하셨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때, 간음할 때, 원망하고 불만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그때마다 심판하셔서 어떤 때는 막 3,000명도 죽이시고 어떤 때는 막 사정없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을 행할 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죽창으로 막 찔러서 막 죽여버리고 하는 이 우상 숭배하는 죄값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죄의 기준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었지? 이렇게 율법을 너희들 가르쳐줘. 7년에 한 번씩 읽어서 7년에 한 번씩 읽어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 그러니 너희들은 죄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나서 누구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율법을 계속 7년에 한 번씩 최소한 7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낭독을 하고 가르쳐줬으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겠지. 하나님은 죄인 앞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죄인 앞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작별하고 죄에 대해서 이혼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하고 내가 범한 죄는 성막에 와서 예수의 짐승의 피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면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죄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듯 나도 싫어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에 한 번씩 배웠으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지켰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이제 시작이 될 때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 에발산 앞에 반, 이스라엘 백성들 에발산 앞에 반, 그리심산 반 딱 이렇게 갈라서 딱 세워놓고 모세가 그 중앙에 딱 서서 여호수아가 중앙에 딱 서서 그때 한번 율법을 낭독시켰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갈 때까지 한 680년 동안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갈 때까지 한 860년 동안 한 번도 율법을 낭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율법을 낭독하셨으니 하나님을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 밤낮 어디에 파묻혀 살겠어?
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범했던 죄가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에서 섬겼던 신, 저 시돈 땅에서 섬겼던 신,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막 섬기면서 우상 숭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았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셨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들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희들이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860년 동안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드렸지. 860년 동안 안 드리지 않았어. 제사장들이 꼬박꼬박 제사 드렸어.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싫어버린 바디고 결국은 버림받고 마는 거야. 너희들이 교회 나와서 너희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교회 나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오. 그렇다고 안 나오면 더 못 가지. 나오면 말씀이라도 듣지. 너희들이 교회 나와서 드럼을 치고 저거 신디를 하고 청년들은 뭐하냐? 워십하냐? 워십을 하고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가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가, 그 자세가 뭐냐?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 죄에서 벗어날 그 경외함, 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날마다 죄를 찾아서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믿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항상 알아가야 돼. 하나님을 모르면서 내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한 가지만 붙잡고 그거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알고 있다는 것도 착각일 수 있어. 그래 잘못 알면, 만약에 알긴 안으로도 잘못 알면 그건 모르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설교를 또 제대로 들어.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은데 설교도 제대로 안 듣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라고 그래. 모르고 믿으면. 무턱대고 믿는 걸 미신이라고 그래. 네이클로바를 소지하면 행운을 가져다 준 자 근거 있어 그거? 근거가 없는데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 그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이 있어야 그게 근거가 되지. 그러면 약속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약속이 없는 거야. 그 약속이 없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이 사람은 꼭 미신을 믿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꼭 알아야 돼. 하나님을 모르면 그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야.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말해주고 있는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장 가서 양말 하나 살 때 잘못 살 수 있어. 내가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샀는데 그거 샀는데 잘못 살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만큼은 절대 잘못하면 안 돼. 다른 건 혹시 내가 잘못해서 손해보고 잘못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신앙생활만큼은 절대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잘못했다가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회복할 수 없는, 신앙생활 잘못했다가 이건 도무지 구제 불능의 인간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66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사람 우상 숭배자가 되고,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원망하다 망하고 불만하다 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짓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겠다 알겠다 하기 전에 성경부터 알아야 돼. 뭘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내가 지금 갖겠다 하기 전에, 뭘 믿겠다 말겠다 하기 전에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잖아. 성경을 알려고 좀 해봐. 니들 성경을 좀 읽으려고 좀 해봐. 학교에서의 공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성경을 아는 거야. 성경을 아는 만큼 이건 체험을 가져와. 성경을 아는 만큼 경험을 가져와. 남의 믿음 가지고 교회 다니지 말고 너희들의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모세가 명했지만 여호수아도 순종하지 않았어. 여호수아가 1, 2년 이스라엘을 다스렸겠어? 여호수아도 순종하지 않았어. 모세가 명령했지만 다윗도 솔로몬도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잖아. 나라가 두 가지로 봐봐. 다윗도 순종하지, 어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 번씩 읽으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야. 말씀을 읽으라는 말씀을. 자, 솔로몬도 말씀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니까 결국 나라가 반쪽으로 완전히 두 쪽으로 완전히 팍 나눠져 버렸지. 하나님을 알았어 봐. 이 솔로몬이가 이방 여자를 1000명씩이나 얻어가면서 아주 그냥 예루살렘을 만국 모든 나라의 우상 갖다 다 끌어들여 가지고 박람회 회장을 만들듯이 아주 그냥 우상의 소굴로 예루살렘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어. 모세가 명한 그 말씀을 순종했어 봐. 하나님을 알게 됐겠지. 그러면 예루살렘을 우상 숭배하는 도시로 만들었겠어. 그럼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반으로 쫙 나눠주고 말잖아. 하나님을 모르니까.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주받고 심판받고, 우시아 왕은 문둥병 들고 별로 고통을 다 당하지. 예레미야가 마지막 최후의 선전포고에 마지막 최후에, 야 니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니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할 텐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로 나뉘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미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그때 이제 미리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셔. 너희들 바벨론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끌고 갈 텐데 그때 끌려가. 반항하지 말고. 그래야 너희들이 사는 길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 근데 이놈들이 경고를 들었어 안 들었어? 경고를 안 들었어. 왜 경고 안 듣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경고를 안 듣는 거야.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뺨을 때려가면서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했어.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이 들려진다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귀담아 듣지 않아. 의심하게 나오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이 진짜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거짓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만 분별하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분별하지 못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좀 노력 좀 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좀 읽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할 때 잘 들어봐. 결국은 1차 포로로 붙잡혀갔어. 두 번째 예레미야가 또 말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시 또 끌고 간다고. 또 안 믿는 거야. 또 안 믿어.
예레미야를 때려가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신다. 다시는 안 온다. 한 번 왔으면 됐지 두 번째는 안 온다. 그러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또 와서 또 끌고 가. 세 번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또 와가지고 우리 끌고 간다. 왔어 안 왔어? 어?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안 온다는 거야 도대체. 근데 왔어. 결국 3차 끌려가.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에 이제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요 도망가지 말고 그때 이제 그때 이제 끌고 가거든. 붙잡혀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붙잡혔어. 왜 도망갔냐?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가서 바벨론에 끌려가면 먼저 끌려간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왕이 무능하면 끌려왔겠는가? 얼마나 왕이 무능하면 나라를 지키지 못하겠는가? 그러면서 이 왕으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도망간 거야. 끌려갈 수 없다고. 응? 그러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도망가다가 붙잡혔지.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사정없이 죽여버려. 비참하게. 그리고 시드기야의 누나를 빼버려. 순종했으면 아들 그렇게 죽었겠어? 순종했으면 그 눈알이 빠졌겠어? 눈알이 빠진 상태로 결박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결박을 당한. 더 큰 수모지. 이렇게 지지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소리를 못 듣는 거. 왜 못 들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선지자가 아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혜야, 누굴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포로로 또 페르시아의 또 식민지가 되잖아. 거기서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의 식민지가 되잖아. 거기 그리스의 식민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헬라의 또 식민지죠. 로마의 식민지가 되잖아. 한 번 제대로 성경 난독한 적 한 번도 없고, 느부갓 3차 다시 귀환했을 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했어. 포로 귀환을 했을 때 3차에 걸쳐서 왔을 때 이때 느헤미야가 3차에 왔을 때 그때 한번 성경을 낭독해서. 그리고 봐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됐다고 그랬지. 자, 1차에 포로 귀환해서 왔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하고, 재건을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건을 했어요. 자, 재건을 하고 다 기반을 닦았어. 그러면 2차, 3차에 걸쳐서 또 다시 귀환했다는 말은 이들은 처음에 왜 안 왔을까? 참 그것도 올 때 같이 오면 얼마나 좋아, 그지? 올 때 같이 오면. 그런데 봐봐, 귀환해야 될 때 안 온 사람들 봐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스더 사건 알지? 하만 사건 알아? 모르드게 사건 알아? 그 사건이 언제 벌어졌느냐면 요 사이에 벌어졌어.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 사이에 벌어졌어. 2차 귀환하기 전에 벌어진 거야. 그때 이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자, 만약 1차 포로 귀환할 때 그때 함께 갔으면 이들 그런 그런 어떤 위기 안 당했지. 근데 뭘 그렇게 여기 바벨론에서 주워 먹을 거 있다고 거기서 그냥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당해봤잖아, 그지? 야, 이러다 안 되겠네 하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시 2차 포로 귀환을 하지 않았겠어. 왜 당한 다음에 깨달아? 우리는 당하기 전에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데도 이해하지 않다가 당하는 거야. 응? 하만이가
왕 다음으로 바사 왕 다음으로 가장 권력 있던 사람이야, 하만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아니면 팔레스타인 바사 사람이든 전부 다 자기에게 인사를 해야 돼. 인사를 안 하면 가만 안 놔둬.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인사하는데 하만이 입장에서 보니까 딱 한 놈만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참, 두 사람만 인사하네. 하나는 왕 인사할 필요가 없지, 가장 높으니까. 그 다음에 하만이라는 유대인이에요. 참,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에요. 모르드게라는. 다른 놈들은 다 구실거리면서 아부하고 인사하는데 이 모르드게만 인사하지 않네. 왜? 나는 너한테 굽신거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만이가 여차저차해서 왕이 도장을 딱 찍게 만들어서 12월 며칠 날 이스라엘을 싹 다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모의를 꾸며가기 시작해. 이미 이날이 되면 이스라엘은 싹 다 죽어야 돼. 유대인들이 이날 싹 다 죽어야 돼. 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서 모르드게가 용기를 내지. 그때 당시 아하수에로의 왕의 왕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모르드게의 이제 아주 어린 사촌 여동생이지, 에스더라는 여자가 있었어. 이 에스더라는 여자가 아하수에로 왕이야. 왕의 왕비란 말이야. 자,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왕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어. 불러야만 어떤 누구든 신하. 왜 이때 당시는 항상 왕이 목숨의 위협을 노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시해할 수 있으니까 왕비라도 왕이 불러야 돼.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목숨 걸고 가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왕에게 고해라. 이거는 모함이고 이건 하만이가 함정을 파놓은 거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는 거야.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야?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무슨 말 이런 방구하지 아니하고 제가 대신 저 잔치를 베푸시오. 내가 왕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 잔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만이의 그런 계략들을 드러내잖아요. 하만의 계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전부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 속에서 죽을 수밖에, 완전히 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런 하나님을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결국은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가 매달리고 이스라엘은 살아나잖아. 이 사람들이 먼저 와서 함께 성전 재건하고 함께 기반을 닦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 안 벌어졌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적극 움직여야지. 왜 이 사람 2차 간 사람들은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왜 적극 움직이지 않아가 이런 어려움을 당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봐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즉각 움직일 수 있어야 돼. 자,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이게 한 6년 지났어. 1차 포로 귀환한 다음에 한 5, 6년 지났어. 5, 6년 지난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깜짝 놀라서 이제 귀환했을 거 아니야. 우리는 당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순종하겠어?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하는 거지. 우리 청년들아 꼭 하나님을 알아서 실수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우리 천국 간 우리 청년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런 일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 악한 영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